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씨앗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19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씨 그러면 이단들이 많이 말하는 것 같아서 성경이 나오는데도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거부감이 있는데, 성경은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으니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라 라고, 하나님의 씨에 대해서 거듭난 자는 씨가 있다라고 말하고, 거듭남의 씨,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씨앗이 있습니까? 친자라는 DNA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친자 DNA가 여러분 가운데 증명되어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 거룩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룩에 대한 설교를 하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에 사랑에 대한 설교, 전도, 기도하자, 예배하자 설교했지만 거룩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거룩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의 씨앗이 있다는데 그 거룩은 뭘까? 거룩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거룩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 분을, 이 거룩한 삶을 씨앗이 있었던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김중권 장로님입니다. 약수동교회 장로님이신데 옆에 대통령이 서 있어요. 이렇게 지팡이를 잡고 있는데, 그분을 섬겼다 안 했다라고 하면 좋아하는 분이 있고 좋아하지 않는 분이 좀 정체예민해가지고 그냥 잘라버렸어요. 작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살았던 약수동교회 장로 이분인데, 대통령이 콜링했어요. 나와 같이 합시다. 비서실장으로. 장관급 아닙니까? 비서실장. 그럴 때 한 말이 딱 했습니다. 나 대통령하고 일하는 건 너무 좋고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나는 더 높은 분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의를, 분명히 비서실장이라도 청와대 들어가 일들을 감당하다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에 부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했습니다. 주일은 범하지 않도록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해서 김중권 장로님이 이렇게 일했다라고 합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대통령이 부르면 무조건 오케이 바리 하면서 가야 되지, 거기다가 한마디를 한다는 게 그게 될 수가 있을까?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삶이 되지 않으면, 그래 너 관둬라, 다른 사람 시키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이 거룩에 대한 생각을 좀 우리가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너희는 거룩하라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말씀입니다. 1장부터 27장의 성경으로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들에게 부탁해서 레위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레위기 말씀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가까이 하지도 않고 읽지도 않습니다. 아니면 졸려고 하면 레위기 말씀을 읽어라. 그런데 저는 연구하다 보니까 레위기만큼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 십자가를 드러내는 책이 없다라고 하고, 이것에 대해서 합당히 부응하는 증거로는 유대인들은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1학년 때부터 과목에 레위기를 공부합니다. 왜요? 레위기 전체 1장부터 16장까지 예배에 대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최고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 어떤 자세로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승부를 걸리고 나중에 삶이 성공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에 예배론이 1장부터 16장 말씀하고 있고, 그 주님과의 교제가 17장부터 27장에 대해서 하나님과 교제, 이웃과의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 실제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주제는 뭡니까? 레위기 주제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레위기 핵심은 뭡니까? 요절이 뭡니까? 2절입니다. 같이 한번 2절 말씀, 1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희중하여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아멘. 너희는 거룩하라.
이것이 레위기를 끌고 가는 핵심 요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누가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라는 거. 교회가 거룩하라. 가정이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계속 반복하고 있는 3절 4절에도 계속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계속 반복하는 그게 뭐예요? 언약이라는 거.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입니다. 베리트는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동물에 죽이듯이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언약의 절정이 뭐야? 구약에부터 언약, 아브라함 언약, 아담 언약, 다윗 언약, 그 절정은 뭐예요? 십자가 언약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구속했대요. 너를 친자로 삼았대요. 세상에 지금도 75 인구라면 그 중에 지명하여 불러요. 너는 내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녀가 된 이게 언약 사상입니다. 언약 사상. 이 언약의 백성들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된 사람들은 친자라면 사랑하라. 그 사랑이 또 다른 편으로 거룩하라라고 오늘 말씀하는데 레위기 18장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9장은 거룩하라.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하며 거룩하라. 그 방법은 십계명이다. 십계명이 거룩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십계명이 거룩한 방법이고 그것이 내 이웃으로 사랑으로 나타날 때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룩에 대한 그릇된 개념들이 있습니다. 거룩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 대표적인 예수님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초월자입니다. 우리 아버지 내재하신 친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에게 첫째 청원이 뭡니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거룩함이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이 완벽하게 거룩해진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베푸르고 거룩이 베푸르고 공의가 베푸르시지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거룩이 하나님이 증폭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 부족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해요. 언제나 거룩해요. 언제나 그래서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에요. 거룩하신 성령이 일하기를 원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도움 받기를 원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치료의 광선이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이에요. 홀리 스피리트입니다. 거룩한 성령입니다. 그 자체가 거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거예요? 나 자체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작동되어질 때만이 거룩한 겁니다. 피를 붙잡고 기도하고 피를 붙잡고 예배하고 피를 붙잡고 봉사하고 피를 붙잡고 내 이웃을 사랑해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고 더 나아가 약자를 돌보고 도둑질하지 말고 재판을 굳게 하지 말고 음식물을 이상하게 더러운 거 정결한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라고 레위기 19장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거룩에 대한 우리가 잘못된 의식은 의식적 성결이 있으면 거룩하다. 이렇게 예배 드리면 거룩하다. 예배 드리면 거룩해. 맞아요. 그러나 예배만 드려요.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이런 말을 했어요. 성전에서 바리새인이 올라왔어요. 성전에 세리가 올라왔어요. 바리새인이 뭘 합니까? 기도하며 예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온전한 11조를 드렸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나는 봉사했습니다. 구제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이 더러운 인간이 왔습니다. 감히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럴 때 누구의 기도를 듣겠냔 말이에요. 누구?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남을 비판하는 이런 기도를 듣겠냔 말이에요. 예배를 받으시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적 예배 성결케 돼요. 그러나 그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위치적 성결이 있어요. 목사가 된다?
거룩하죠. 구별되어서 내윤이 된다? 거룩하죠. 그럼 내윤이 죄를 안 범합니까? 대단한 게 죄를 안 범합니까? 이 시대 총회장이 죄를 안 범합니까? 목사가 죄를 안 범합니까? 장로가 죄를 안 범합니까? 권사가 죄를 안 범합니까? 교도소에는 목사, 장로, 권사가 안 들어와 있습니까? 수도시 들어와 있어요. 위치적으로 거룩할 수 있는 많은 조건을 갖고 있지만 제대로 구실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를,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지 못하고 뭔가 자꾸 삐딱선을 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더 나아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 다 거룩합니까? 정명석, 이화여대 여자인들을 얼마나 농간했습니까? 더 나아가 이 더러운 이단들 얼마나 음란합니까? 음란한 짓을 많이 합니까? 이적을 많이 행합니다. 기적이 나타난다, 귀신이 떠나간다, 병자가 난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신비한 능력이 있으니까 거룩한 공간이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같은 소리 하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결에 관한 우리가 고립된 성경, 맞아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면 맞아요. 아니, 성철 스님이 혼자 앉아서 수십 년 살할 때 죽으면서 말합니까? 내 죄가 수마산보다 높다. 아무리 고행을 해도 고립하고 공간적. 여러분, 수도원이 처음 출발이 좋았지만 깨어있지 않으면 수도원조차도, 분리된 수도원조차도 타락의 공간이 수도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바벨론의 다니엘도 어떻습니까? 그 어려운 공간에도 거룩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소, 시간, 위치, 의식 다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정신 못 차리면 거룩하는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다섯 번째, 우리는 유대교적 성결입니다. 유대인들의 성결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니까, 내 이웃은 누굽니까? 유대인들만 사랑합니다. 유대인들만. 심지어 같은 땅에 있는 사마리안들이 전쟁에 져서 아수르 때 포로 잡혔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이 개 같은 놈들아 하면서 같은 무리에도 안 들어주고 예배도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짐승 취급하는 일들이 이게 거룩입니까? 이런 유대적 거룩,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은 내 거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거룩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오늘 레위기 19장에는 16회나 계속 강조한 나는 너희의 여호와니라. 여기서 언약부터예요. 그래서 김결녀이라는 총신대 교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식 교수는 아니지만 출강하는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레위기 말씀을 쓰면서 도표를 처음 본 도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19장 그 전에 다 거룩하라는데 실패했던 사람이 거룩하는 방법, 중간, 대, 속죄, 일, 이것이 거룩할 수 있다. 여호와의 언약.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게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이거 해결할 방법은 예수의 피로 이렇게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의 피가 피 때문에 우리가 더러운 죄를 져도 간과하고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지, 회복은 예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속죄함, 예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케하는 것도 예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다. 회복은 예수 바라볼 때, 예수 피 공로를 내가 의지하는 순간에만이 내 힘으로 우리 성결 못해요. 거룩 못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노력은 할 수 있죠. 애쓰면 가능하지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봐도 칭의 이후에 성화가 되고 성화 후에 영화가 되라. 너희가 의롭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성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영화는 우리가 죽을 때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에 영화로운 존재는 이 땅에 예수님이 얘는 없어요. 죄 없는 인간이 어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하나님 영광에 이를지 죄의 삭은 사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 왜요? 하나님께 난 자, 친자가 됐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으니
있습니다. 그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낳습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닮은 자녀가 됐기 때문에 100%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하라 명령하십니다. 명령입니다.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를 얼마나 높였는지 하나님의 동역자래요. 와, 대통령과 동역자만 돼도 대단하지 않아.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래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래요.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래요. 씨가 있대요. 거룩한 씨가 있대요. 사랑의 씨가 있대요. 생명의 씨가 있대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 거룩한 은혜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보혈의 공동체, 세상과 이권을 위해서 달려가는 단체가 아니라 보혈, 사랑, 생명의 거룩한 공동체 교회, 내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구약에도요. 첫 번째 하나님이 언약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앞에서 언약하잖아요. 그게 언약식이에요. 그러니까 뭐와 같으냐면 결혼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식. 그럴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의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언약이에요. 신에서 언약이에요. 내가 너희 하나님 되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라. 복음을 증거하는 왕 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리고 거룩한 나라가 될지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에 이렇게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지만 넘어진 자가 성경에도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는 인물이 많아. 다윗도 범죄했고 베드로도 범죄했고 유혹하고 넘어졌어요. 그중에 3세기 살았던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의 경건한 어머니 가운데 있었는 기도의 어머니요, 하나님 의지하는 어머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어거스틴이 세상 맛을 알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수많은 여자들과 함께 놀아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심지어 이단에 빠져 만유기에 빠져서 심취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수사학을 좀 배우려고, 그 당시에 변증 수사학이 막 인기가 뜨니까 배우려고 암브루스스라는 황금의 입의 사자라는 교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시대가 끝나고 교부 시대가 됐는데 그 대표적인 암브루스 때 설교를 몇 번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거룩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톨레 라틴어로 성경을 읽어라. 성경.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는 것이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것이 다이아몬드처럼 이 어거스틴을 폭파시킵니다. 그 모든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거룩한 폭탄이 맞아 뒤집어집니다. 엉엉 울고 회개하고 자복해서 그것은 유명한 책이 있는데 희신론입니다. 이게 예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노력으로 안 돼요. 가문으로 안 돼요. 도로로 안 돼요. 잘남도 안 돼요. 3대째 예수 믿어도 안 돼요. 내 직분도 안 돼요. 하나님의 씨 언제 들어옵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들어오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만 거듭난 자면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의 씨가, 생명의 씨가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믿어야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심한 사람들이 어디 가나 하나님의 도성이란 유명한 책을 썼고, 이분을 부를 때 성 어거스틴이란 이름을 늘 부르고 있고, 여러분도 그럼 나는 여러분도 성도입니다. 집사, 권사, 목사 하야겠죠.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다. 나 같은 죄인이 옳다함 얻기는 주님의 피밖에 없는데 나를 거룩한 성도라고 부른다는 거, 이거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복을 받은 겁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했기에 우리는 거룩한 겁니다. 척골슨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 누가 거룩해야 되는가? 성자들, 또한
프란시스 같은 사람들, 조지 뮬러 같은 사람들,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만이 거룩하고 노벨상 받은 사람이 거룩하라고 말한다. 엘리트만 누려야 될 거룩이 아니라 믿는 자 누구든지 거룩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이란 말의 뜻이 뭡니까? 거룩이란 말의 뜻이 뭡니까? 거룩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룩하란 말의 뜻은 뭡니까? 거룩하란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거룩하고 언약 가운데 있기에 거룩하고, 두 번째는 피조물로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이게 거룩의 실천이다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명령입니다. 너 언약의 관계 속에서 거룩하라. 십자가 언약 속에서 거룩하라. 이거는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구건데 내가 거룩할게. 하나님 100%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가문에 내가 어떻게 내가 가입할 수 있어요? 내가 봐도 아무리 거룩한 게 없어요. 내 집안 봐도 거룩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가문에 하나님의 씨를 줘서 들어갔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거룩이란 원어의 뜻은 뭡니까? 이 원어의 뜻을 보면 히브리어로 카도시고 헬라어로는 하가 아우슴, 카도시가 구별입니다. 구별된다 말합니다. 우리 그림에서 영상에 보면 세상에서 구별됐다. 교회가 뭐예요? 에클레시아, 불러낸다. 세상에서 불러내는 모임이 교회예요. 세상 가운데 불러낸 모임, 교회, 성도, 거룩이란 구별된다, 분리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분리돼서 애굽의 풍습에서 분리되고 가나안 풍습에서 분리되고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에 분리되고 뉴에이지 문화에 분리되고 우리는 이런 동성애 문화에서 분리된 그런 삶을 살라고 주님이 우리가 요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이게 거룩이래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아니에요. 거룩은 분리한다 이런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레위기 10장에는 거룩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래요. 정말 우리가 거룩하면 C.S. 루이스가 말합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만 더 거룩해지면 세상은 달라질 거다. 교회도 달라져요. 10%가 더 이상 거의 거룩이 안 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세상은 변질돼 가고 있지. 내가 거룩하면 가정도 교회도 모든 것도 거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거룩해지면 참 행복할 수 있다 말합니다. 참 행복은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않고 문란하고 무질서하고 그게 거룩한 것 같죠? 좋은 것.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나를 90% 사랑하고 10%를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사랑할 때 거룩해져야만이, 성결해져야만이 우리가 행복한 거지. 아니, 우리가 부부만 해도 10%는 다른 남자 사랑하면 안 돼. 이웃집 아저씨 사랑하면 안 돼. 직장 남자 사랑하면 안 돼. 나한테 자꾸 프로틴 던지는 그 남자 사랑해서 커피 같이 마시고 놀러 다니고 그것만 하면 세컨드 애인 되고, 이런 시대가 됐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서 주일날 거룩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거룩의 원어적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에 대한 성경적 정의는 뭡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늘 레위기 19장 2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거룩은 첫째로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은 뭡니까? 세속으로부터 하나님 닮는 신성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게 거룩이고, 그리고 거룩의 범위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서 명령하고,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 전능하신 명령.
라고 이렇게 성경은 정의하고 있고 원어도 정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별된 것만 아니라 모든 행실이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단계를 모르면 그냥 나 구별됐어, 이것만 거룩해졌어, 존재가, 이거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자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래도 해결 안 되니까 안타까움으로 고린도 후서에 썼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고린도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당짓는 문제, 우상의 문제, 금친상간 문제, 너무 많아요. 문제가. 그러니까 고린도가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이 고린도가 반도가 같아가지고 이게 배를 타고 가면 이게 반도로 삥 돌아가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중간을 갱그리아의 지역을 한 10리 20리를 뚫어버렸어요. 배가 이 중간을 대륙을 따라 타고 들어가니까 여기서 무역이 막 생겨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빙글 돌고 갔다가 화물을 싣고 가다가 사람을 싣고 가다가 그냥 뒷선으로 가니까 이 지역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고 로마에 어떤 것이 생겼습니까? 로마 황제의 신전, 로마의 체육관, 로마의 여러 가지 문화, 더도 뭐가 있겠습니까? 목욕탕, 어마어마한 목욕탕. 그 당시에 엄청난 향락. 그러다 보니까 신전이 생겨, 신전이 여사제가 있고, 음란이 정당화시켜. 그래서 그곳에 가서 돈만 조금 주고, 신전에 들어가면 여자하고 음란한 짓을 하다가, 여자들은 당연한 그런 음란한 것이 옳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그래서 고린도 같아라. 음란한 도시다라고 대표적 경제, 무역, 이게 막 흥행하니까 여기에 막 그냥 사창가처럼 그런 도시였는데, 바울은 그 상황과 현상 속에 고린도 교회원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인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장길자,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그게 아니에요. 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예요. 장로교, 감리교, 순례교, 구세군 교회 다 정당하게 신앙 고백하면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주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또 각처에서 저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주 예수님은 부르지 않아요. 찬양하지 않아요. 슬픔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와라. 이런 자들, 이게 고린도 교회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떻게 봅니까? 주변 상황이 그래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였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성도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 그리고 문제가 많아도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은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눈에, 이렇게 공의의 눈에 딱 보면 우리도 성도라 부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은혜가 크기에 고린도에 있는 교회도 교회다,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있고 문제투성인 교회도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도 핏값으로 구원받았기에 교회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은 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드림입니다. 드림. 이게 뭐예요? 칭의가 된 후에 성화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성화를 이루어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관하니, 강권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비하심으로, 자비를 알았다면, 너 자비 알았냐? 너 죄에 노예했다, 죄에 지옥 갈 노예했는데 내 피로 구원받았다, 이거를 전제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래요. 네 몸 갖고 마음대로 하지 말래요. 시간을 마음대로 하지 말래요. 네 물질 갖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마음대로 하지 말래요. 왜요? 영주주자는
육은 선하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에 육체는 마음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차피 죄를 짓 거니까, 그래서 시간, 공간 모든 거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지 말라. 그리고 죄를 회개하지 말라. 어차피 죄를 짓 거고 주님 다 용서했는데, 이상한 복음이 그 당시에 판을 치고 있을 때 너희 몸을 드려라. 이게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가 있고, 삶 속에, 직장 속에, 가정 속에 우리가 드려지는 삶으로 예배가 있습니다. 이런 예배가 거룩이다. 주님은 드림이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삶 속에 드리고 공적으로 모여서 드리라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뭘 물어봐요? 그 다 뻔한 거. 다이아몬드가 더 가치가 있죠. 물고기야 왜요? 왜 물고기가 다이아몬드 가치가 없을까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조금 지나면 냄새가 나잖아요. 다이아몬드는 어때요? 이케로 만들고 우와 이거 손 하나 뭐 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집에다 이따위 많은 거 하나만 있었으면 내가 평생 소원이다. 그러잖아. 영원한 거죠.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치는 뭡니까? 주 예수의 핏값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그 핏값의 가치는 뭡니까? 그래서 드려지는 거예요. 몸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주 예수의 언약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때문에 드려지는 거. 지금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목사도 드려지고 모든 일꾼도 드려지는 거지. 평가위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드려져야 돼요. 봉사도 예배도 서비스 아닙니까?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서비스 하나님께 드려지는 워십입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변화를 이루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 속에는 변질되지 말고 변화를 시켜라. 이거를 거룩을 증폭시켜라. 거룩을 확대시켜라. 거룩을 어떻게 확대시킵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불의에서 떠나야 거룩하죠. 이건 의롭지 않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다. 떠날지어다. 떠나래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 쓰는 그릇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기 쓰는 그릇이고, 거룩하고 주인의 손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라. 하나님의 일하면 거룩하게 딱 준비한 사람은 예수, 야 내가 쓰임받아야지. 거룩한 일에 쓰임받고 딱 준비되어 있대요. 오케이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대. 거절하죠. 왜요? 하나님 사랑이 너무 크기에 예비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자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피할 건 피해야죠. 그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를 예배하는 자리에, 찬양하는 주의 이름을 깨끗하게 부르는 자들과 함께 모여야지요. 죄의 공장, 죄가 가득한 오염된 곳에 들어가면 안 묻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거룩한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여러분이 사창가 하면 사창가 안 가겠습니까? 피하라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 않는 것만 아니라 의를 쫓으래요. 화평을 쫓으래요. 믿음을 쫓으래요. 더 나아가 사랑을 쫓으래요. 쫓는 것만 해도 잘해도 돼요. 오늘 이 레위기 16장은 하지 말라는 말도 나와요. 그러나 하는 거 잘함.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거룩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교회는 금그릇, 큰 집에는 교회 큰 그릇, 은그릇, 녹그릇, 나무그릇, 더러워서 이 그릇에 이게 막 여기다가 더러운 것이 있다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무 그릇 정말 쓰임받을 수밖에, 다른 것보다 보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그게 바울이에요. 살인자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기 쓰임받는 그릇이 사도 바울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기 쓰임받고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세우라.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아들이구나.
내 아버지는 거룩하니까 나는 거룩이구나. 하나님 사랑하니까 나는 거룩이구나. 내 정체성을 따라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면 공산주의 삶이 드러납니다. 자본주의, 민주주의, 실용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동성애 사상에 들어가면 그대로 살아갑니다. 어떤 생각, 사상이 뿌리 박으냐 따라서 그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수많은 철학자가 말하 내가 누구냐? 잘 모르겠다.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주의 피로 자녀 되었다. 이게 너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찬양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여러분이 만약에 거지였어요. 아니면 노숙자였어요. 근데 주님으로 특별한 왕자,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 왕자로 딱 세움받았어요. 오늘날 도대체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오늘 예수를 믿었어요. 사랑을 거룩을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거룩해졌어요? 내가 사랑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체질은 어때요? 옛사람이에요. 옛습관이에요. 그냥 계속 갈등이 생겨요. 갈등, 실형이. 그런데 하나님을 닮아가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석하고 사랑의 시각을 갖고 거룩하게 보고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이 아니라, 나 그래서 자꾸 비판하고 따지는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룩하다 보니까 행복해요. 내 행복이 자녀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세상 공동체와 전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정립도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여기에 변질을 시켜버립니다. 변질을 시켜버려요. 바리새의 당을 만듭니다. 당을 짓게 만듭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거룩할 수 없었어. 왜요? 이집트의 문화가 우상 문화입니다. 그런데 인신매매 당합니다. 그리고 또 거룩하지 못하는 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시위대장 집에서 정말 열심히 살다가 총무까지 됩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기에 하나님 말씀. 그런데 집에서도 인정받았지만 그 외로운 시절에 그 주인집 아줌마가, 남자가 준수하기 때문에 동침하자고 맨날 꼬시게, 눈치를 막 이렇게 막 눈을 막 두 번 세 번 끄어가고 오라고 하고 꼬셔요. 그런데 어느 날은 옷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그래 30개 도망는 척. 그랬더니 보디발 장군이 어떻게 해요? 심판하는데 아무리 봐도 보디발이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니, 장관이 들어가는 뜰에 그 노예를 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 장관은 아깝다는 거예요. 이 죽이기 아깝다는 거. 뭔가 이 장교는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범하지 않는 이유를 말하죠.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리요. 이걸 라틴어로 개혁교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 코란 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방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겁니다. 내 가정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장소다. 직장이 그렇다 생각하고 살면 얼마든지 우리는 거룩한 일을 요셉이 장소, 환경, 공간 다 떠나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갑자기 5절부터 8절에 감사제를 말합니다. 화목제를 말합니다. 감사제, 화목제 왜 드립니까? 특별한 위험 가운데 건져질 때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려요. 하나님 성전에 가서 소를 드려요. 소가 600kg이라면 뒷다리와 가슴살을 제사장이 드리고, 그걸 가져와서 그 이튿날까지, 그날 가져와서 이튿날까지 먹지 않으면 너 죽는다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특별한 위험 가운데 감사드려요. 이웃과 나누라는 거예요. 원수나 누구든지, 여러분 만약에 제사장들이 한 100근 가져갔고 500근을 이틀까지 나누려면 막 나눠줘야지 않겠어요. 고기를 구워서 나누든지 삶아줘 나누든지 나눠야죠. 그러다 보니까 화목할 수 있고, 이게 화목제다라고, 오늘 이웃을 사랑하라, 나누라, 음식을 나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함.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왜 내가 이거 음식을 나누는 줄 알아? 위험한 풍파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해줘서 이렇게 왔다.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천군 천사를 보내줘서 지키셔서 왔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고 감사 예배를 드렸고 나눕니다. 간증하라. 간증. 이웃의 가장 우리는 뭡니까?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내가 믿는 예수를 간증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가운데 주님을 만났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뭘 말합니까? 이게 김견열 교수가 거룩의 등급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의 거룩, 주일을 구별되다 말합니다. 시간이 왜 주일이 거룩함? 다른 날도 다 구별돼 있어. 다른 날도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러나 특별히 정하신 날, 예배하는 날,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하는 날에 그 주일을 지켜라.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복받는 날, 거룩하게 하신 날, 모든 날은 다 거룩해요. 모든 식물도 거룩해요. 심지어 뱀도 감교하지만 거룩하지만 마귀에 쓰임받을 때 타락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부엌할 그것을 의사가 들고 있으면 뭐예요? 거룩한 도구가 돼요. 사람 살리는 거. 그러나 그 강도가 들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물질, 똑같은 이런 거지만 거룩하게 드려라. 주일을 정해놓고 주일을 딱 해놓고 이날은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날이다. 예배하는 날이다. 그리고 이 거룩은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더 나아가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웃에게 또 재판할 때도 공정하게 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레위기 19장의 뒤까지 계속 말씀하는 내용이고 또 너무 어떻습니까? 나그네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음식을 좀 남겨서 나눠라. 너무 자기가 가지려고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라, 베풀어라 라고 하시며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는 그거는 하나님 정말 안 됩니다. 교회 와서 도둑질하려고 하고 교회 누가 길선장로가 도둑질했다고 하지 않으면 내가 친구의 돈을 훔쳤습니다. 도둑질하면 그걸 철저히 회개하고 또 나눠주고 베풀어주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물건은 허락 없이는 절대로 나가면 안 됩니다. 교회의 물건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이라 허락 없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 이러면서 주면 안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됩니까? 둘째로 거룩한 생각과 행동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너의 말이 되고 말을 조심하라. 행동이 되고 행동이 조심하라. 습관이 되고 습관을 조심하라. 인격이 되고 인격이 조심하라. 운명이 됩니다. 도덕질한 습관, 생각, 이게 나를 죽이고 내 자녀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하는 습관,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에 내 운명을 결정하기에 너의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브라인트 트레시라는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컨설턴트인데 딱 한 번 초청하면 2억 원을 받아요. 한 번 초청하려면 2억 원.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 100%는 성공의 습관이 있다.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만이 축복받고 형통받고 치유받고 은혜받고 교회와도 기쁨이 충만하고 왜요? 거룩하니까. 거룩한 아버지께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좋아요. 거룩한 아버지께 예배드리는데 나쁜 습관을 버리라고 에레미야에서 이렇게 2장 22절 21절에 말합니다. 내가 편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노니 내 말을 나를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말씀을 듣는 시간에 딴짓한다는 걸 습관이 됐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자꾸 듣다 보니까 습관되는 거예요. 밥도 건성건성 먹으면 죽어요. 나중에 보면 그 대충 엉성으로 그 음식도 다 감사하고 잘 먹어놔야 이게 씹어놔야 건강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잘못된 습관은 평생 가고 나를 망치고 가정을 교회를 망치기 때문에 잘못된 습관을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으면 3년째 뽑으려면 힘들어요. 얼렁 뽑을 때 이건 잘못된 거였구나 뽑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 쓰는 역사가 복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